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을 벗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광고 지금 나간 것처럼 금요 찬양 예배가 지난 금찬 때 제가 임은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다고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일정이 겹치셨더라고요. 저희 일정하고. 그래서 원래 있던 일정을 좀 소화하셔야 돼서 못 오시게 돼서 그분을 소개한 장재기 목사님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재기 목사님 지금 뭐 한국교회에서 제일 바쁘게 또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강사님이신데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온다고 어제 또 통화 나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금찬 기대하시면서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성도님들과 함께 부흥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영화지만 다큐멘터리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윤학열 감독님이 이 부흥이 있는 곳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이 영화가 사실은 그 부흥의 현장들을 담는 것보다 현장들을 소개는 하지만 부흥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저희 시사회를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시사회 보면서 저희 막 통성 기도하면서 주님 외치면서 극장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롯데타워, 롯데시네마 한 관을 빌려서 저희 영화 보고 저희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무슬림 지역, 그 중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예요. 만약에 10명이 순교를 한다고 그러면 9명이나 8명이 다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5,000명에서 8,000명 되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이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RCCG라고 해서 Redeemed Christian Church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요, 교회가 천막을 여러 개를 막 겹쳐놨는데 천막 그 교회당 크기가 가로 3km예요. 그리고 세로로 3km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를 해요. 거기도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윤학열 감독님하고 또 여진구 대표님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왔었대요. 조윤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근데 그분이 유명하지 않은 분이라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불을 받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부흥의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부으시는 거예요. 금요 철야 때 200만 명이 모여요. 근데 그게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 진짜 끝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듣나 싶어요.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극심한 핍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는 주류 크리스찬 그 국가들이 그러한 주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에서 연 4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이란에서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란 자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선교사 파송 두 번째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가 2위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겼는지 아세요? 브라질이에요. 지금 브라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해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데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걷기 시작해요. 제가 유학했을 때도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친구들은 막 다 뜨거워요. 일단 다 뜨거워, 다 열정적이야. 이 남미 사람들답게요. 막 뜨겁고 막 진짜 정신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정 있게 막 얼마나 헌신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제 소원이 있다면 저의 버킷리스트는 이 땅에서 부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나라를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가 너무 부흥을 사모해서, 이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부흥을 사모해서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이라는 곳에 직접 찾아갔었거든요. 거기에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펜사콜라 브라운스빌을 찾아갔더라고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스캔들로. 목회자 2명이 함께 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성도들이 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놀라운 부흥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제가 그 장소를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교회는 엄청 큰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더라고요. 부흥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장을 이루면 그 성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루어 가는가,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시사회를 봤지만 막 다이나믹하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부흥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일찍 오셔야 돼요. 주차하기 힘들어가지고 일찍 오셔서 한 1시간 전부터 오셔서 주차 자리 잡으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기 전에, 영화 보기 전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고 나서는 통성 기도하고, 혹시 가능하면 연락드려서 윤학열 감독님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에 극장에서 만나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돌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내 것 같고, 내 것이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안전하다 싶은 것들을 다 붙잡고 철저하게 무장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잘 보면,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내가 인생의 신발끈을 꽉 동여매고 내가 가야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해야 돼, 그렇게 달리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방식이 안 보이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흐릿해지는 걸음을 걸어보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그렇게 걷다가 주님을 만나다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지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하시는 때를 만납니다. 우리가 안 벗으면 심지어는 벗기기도 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벗기시는 때, 내 자존심의 신발, 내 고집의 신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는 그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신을 벗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고 있던 육신의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무거운 신발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진짜 지휘관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장소는 여리고 평지예요. 이미 요단강을 넘었고요.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굉장히 자세하게 막 학자처럼 귀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에 드물게 성이 이중으로 돼 있었고 여리고성이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길게 있다면 여리고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적이 여리고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누구랑 싸우게 하시냐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하고 싸우게 하시는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잠이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라는 거인 다음으로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생존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모세보다 더 어려운 컨디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첫 단추를 만약에 잘못 끼면 그냥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거죠. 아마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지? 작전은 어떻게 짜야 될까? 이 백성들이 겁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밤마다 작전 지도를 그렸다 지웠다 했을 거예요.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책임감, 두려움, 중압감이 여호수아를 강력하게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에 있게 하고 여리고성 앞으로 혼자 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이 안 나오면 혼자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걸 보면 관심이 좀 다른 데 있으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이거든요. 지금 여리고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데 광야에서는 물이 없고 너무 위험하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할례를 안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적진 앞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래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죠.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는 40년간 지속됐던 만나가 딱 끝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도 없고 먹고 살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거죠.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관심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전투력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뭘 하고 계시냐면 정체성을 다루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야, 너는 칼로 싸우는 민족이 아니야. 너는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의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먹이는 존재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전쟁을 앞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너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붙잡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시나요? 여리고 같은 장벽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뭘 찾냐면 방법을 찾습니다. 돈을 어디서 빌리지? 누구에게 부탁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는 정신없는데 하나님은 좀 다른 데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산을 만날 때마다 확인하게 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참 안전할 수 있는 건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안전한 걸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정답을 얘기하세요. 너의 정체성, 너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 맞게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죠.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 나아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살벌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에요, 딱 봐도 칼을 딱 뽑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칼을 뽑고 서 있는다는 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군인의 반응을 보입니다. 즉각 묻는데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본능처럼 여호수아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내면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 편이세요? 아니면 저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사업 성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겁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질문 못하지만 개인 기도하면서는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계획 도와주실 거죠?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뭐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있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죠.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이 계획은 나의 계획인데 지금 당신이 내 계획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면서 나를 돕는 헬퍼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니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모세 밑에 있을 때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따라다니면서 막 이 모세가 하는 것 시중 듣느라고 정신없지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자랐는지는 결혼하고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결혼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뭘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제가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한지. 근데 담임 목사 되니까 너무 잘 보여요. 막 실수하는 것도 보이고 드러나는 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이 대장이 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나니까 막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그대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내 편이 누구냐, 지금 나에게는 어떤 힘이 있느냐, 막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은 내 조수석에 앉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셔요. 하나님은 조수석 싫어하세요. 거기 안 앉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딱 붙잡으시면 운전대 잡으시지 조수석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가 이걸 막 묻잖아요. 이렇게 당신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온통 전쟁에 막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두 개의 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완전히 다루세요. 자, 14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성경에는 아니다, 다시 처음 부분 띄워주세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정확한데요, 아니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네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그래요. 내 편입니까? 당신은 다른 편입니까? 를 물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너 질문부터가 틀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얘기를 안 하시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네 편을 들어주러 온 것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봐요. 천사면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신 거라고 보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현현하신 모습들이 몇 번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대답은 너무 명확해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지?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떨고 있지? 착각하지 마. 내가 대장이야. 내가 이 전쟁을 지휘하러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노가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질문을 할 때 주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나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아니라고.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가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에게 우리 편입니까? 묻습니까? 선수는 심판의 룰을 따르는 거예요. 심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편이 되고 남의 편이 되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그냥 그분 편이 되는 걸음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이, 군대 이병 쫄병이 장군님에게, 장군을 보자마자 장군님 제 편입니까? 묻습니까?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이 이병이었는데 원스타 분이 테니스를 치러 오신 거예요. 제 테니스장에 있었거든요. 테니스를 치러 오셨는데 원스타를 보고 너무 놀라서 격리를 안 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중대가 난리가 났어요. 장군에게 격려도 안 하고 도망쳤다고. 정신이 나간 거죠. 장군이 한마디 하면, 제가 육군사관학교 실내 테니스장에 있었는데 3스타 장군님께는 공도 이렇게 해서 각도를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이 공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그 연습을 했어요. 공을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던지는. 3스타 앞에서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에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할 거예요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통 막 그냥 집중돼 있는 거죠.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죠.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제대로 깨닫자 갑자기 여호수아가 확 꼬꾸라져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다음 후반,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당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뀌어요. 내 주여. 나는 대장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종에게. 대장에서 종으로. 주님은 당신에서 내 주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정체성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의 다음 이끄심이 임합니다.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주님은 나의 그냥 헬퍼 정도로 여기는 걸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고, 아멘.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다는 자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죠. 명령이 임해요. 정체성이 제대로 붙기 시작하고 주님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 나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장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데, 자 1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관심 밖의 일일 가능성이 커요. 별것도 아닌 걸 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신벗을 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신벗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벗으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발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요, 권리이자 오너십,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을 밟는다는 건 내 소유라는 뜻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너에게는 권리가 없고 너의 소유권을 나에게 양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리고 전쟁은 네 전쟁 아니야. 내 전쟁이야. 여러분, 1대1로 맞짱을 뜨면 이스라엘은 못 이겨요. 하나님의 전쟁일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때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싸움이면 우린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하려던 그 마음, 네가 다 책임지려던 그 교만, 네가 다 계획하고 통제하려던 그 신발 벗어.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내가 신발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내가 너무 많은 신발을 신고 주님과 걸으려니까 불편한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운전하려니 사고 날까 봐 두렵고.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신발을 신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니 남이 들어오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신을 벗으라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그 신을 벗으라고. 너의 미래를 네 계획대로 통제하려 했던 그 신을 벗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을 벗고 주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 능력만큼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 내 것이 되어 사는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지금 제 걸음이 제 능력은 아니에요. 너무 분명해요.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을 벗고 나아가 걷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거 놓으면, 신발 벗으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내 손해볼 줄 알았고 나는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길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벗어야 될 신발이 구체적으로 뭘까? 내면의 신 네 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발을 내려다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인의식의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이 부서의 장이다. 물론 책임감은 있어야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하세요.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잘못하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안 볼 것 같죠?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정말 모든 걸음에서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 내 권리의 주장의 신을 벗으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마음이 관계를 망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생각에 쌓여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결국은 삐질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계속 자녀들한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얘한테 했는데 자녀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헌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게 세상 그 관계가 깨어지는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망쳐요. 이 생각, 이 권리의 신을 놓지 않으면, 내 주장의 권리에 내 권리의 신을 놓지 않으면 섭섭한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 몫을 챙기려는 신발을 신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빚밖에 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계속 선포해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녹을 받고 있는 그냥 잠시 이곳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가 얼만큼 했는데 이러는 순간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나이 더 먹어도.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물론 절대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한테도 그 마음을, 그 신을 벗으셔요. 그래 애들이요 숨 쉬어요. 엄마가 그 생각하고 아빠가 그 생각하는 거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압니다. 사람은 신기해서 나만 빼고 다 알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만 아셔요. 나만 빼고 다 알아요. 세 번째, 통제의 신을 벗으셔요. 통제의 신. 여러분, 불안한 사람일수록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를 내 식대로 다 바꾸려고 하고. 근데 솔직히 나눠보죠.
여러분, 통제가 됩니까? 아이들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내 통제를 뛰어넘는 기가 막힌 길이 열리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TV를 못 보게 장롱 위에다가 옛날에 그 조만한 TV를 올려놨어요. 저희가 전파사 가서 익스텐션을 긴 걸 2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또 걸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딱 올라와서 브라운관을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알았어요. 찬 행주를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딱 빼고 찬 행주로 브라운관을 싹 닦아서 차갑게 만들었죠. 애들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몇 시까지 와 그래도 얘네들은 할 거 다 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어떤 성격이냐면 제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공사를 할 때 귀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조금 같이 해보니까 이 공사가 잘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그 다음부터 입 딱 다물었어요. 그냥 그분에게 상의해라. 그분과 이야기해라. 그리고는 맡겼죠.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점점 몸이 커져갈수록 내가 안 하는 일이 많아져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해진대요. 아빠가 자식들 다 통제하려고 그러고 막 가정을 막 내 뜻대로 다 이끌려고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만 몰라요. 다 힘든데. 여러분, 통제의 신을 벗으세요. 제일 어려운 건데요. 상처와 보복의 신을 벗으십시오. 이게 제일 벗기 힘들어요. 난 억울해. 못 참아.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줄 거야. 난 용서 못해. 이것은 내가 심판자의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다 놓으면 나도 같이 갇힌대요. 그래서 계속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깊은 상처의 어떤 끝에 있는 큰 상처를 용서하라고 도전이 막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구였냐면 아버지의 형제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3살 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재떨이로 막 유리창을 깨면서 막 피를 막 보이면서 협박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집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분 때문에 집이 부도가 나서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단칸방으로 가서 이 옥탑방에서 살기 시작한 그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죠. 자고 있는데 동생이 펑펑 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돈 내놓으라고 우리 어머니를 병을 깨가지고 찌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만약에 그 장면에 있었으면 저는 그분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 성격에. 하나님이 저는 재우시고 제 동생만 보게 하신 거죠. 그분이 막 떠오르는데 이게 용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막 후들들 떨리더라고요. 너무 싫어서. 후들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근데요, 마음이 어땠냐면 그때 용서하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용서하기에는 너무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나 용서 못하겠는데? 용서 못하겠는데? 그래서 용만 했어요. 용만. 제가 용띠거든요. 용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외치면서 내가 용서합니다! 외쳤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용서합니다! 하고 외치는 순간
이 마음속 한 구석에서 갑자기 우욱 하면서 막 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울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데도 울음이 안 멈춰요. 하는데 용서한다고요, 용서합니다 하면서 나가는데 막 도대체 몇 분을 울었나 몰라요. 한참을 울고 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깊은 응어리가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그 부분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은 전혀 바뀌지 않으셨어요. 저 개척했을 때도 계속 돈 없냐고 나한테 연락 오고 그랬어요. 개척했는데 그분이 나보다 돈 더 많을 가능성이 큰데 하여간 막 그래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나는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와 보복의 신도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상처투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빠가 상처투성이에요. 같이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장님 보니까 저분 상처투성이네.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이게 다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 너는 사랑하라고. 그게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성경이 너무 멋진 게요. 이러고 끝나요. 뭐가 있었다 이러질 않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이 벗으라는 대로 벗은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 그 다음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이길 전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제야 전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술이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신을 벗지 않으면 이 일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게 하신 거죠.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저는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가장 철저한 팔로워십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막 담임 목사니까 막 여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건 이건 유치한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 예수님 따라가고 누구보다 예수님 말씀이면 엎드리고 그 걸음 속에서 참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 벗으라면 벗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라 그러면 미친 채 하고 돌고 말씀 한마디에 어떤 변명도 없어요. 왜 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려 종이 되자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진짜 대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 벗으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을 뽑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두 번째, 신을 벗고 나니까 거룩이 보이는 거예요. 전쟁터인 줄 알았는데 살벌한 적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가 거룩한 땅이구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힘든 가정이 내가 신을 벗고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그러지 않은 곳은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직장 아니요. 신을 벗기 시작할 때 그곳이 주님이 분별해 세우신 귀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을 벗으니까 승리의 방법이 임해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엎드려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의 전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면서 만약 여호수아가 대장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 아마 따졌을 거예요. 주님 그건 전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싸워요? 그러나 그가 종이 되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이 신겨준 신발, 내가 신은 신발, 내가 억지로 신은 신발,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장의 신발, 억울함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의 신발, 내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가장의 무거운 신발. 여러분, 제가 주님 길 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할 때 저희 집이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풍이 너무 많이 와서 오른쪽은 아예 못 쓰셨어요. 그리고 언어의 풍이 와서 말씀을 아예 못 하셨어요. 집은 망했고요. 동생 결혼한 동생 하나 놓고 어머니랑 아버지 남겨놓고 유학 가는 걸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네 가족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계속 그 신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유학 가는 그 첫날 그 공항에서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큰절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인천공에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으아 하면서 우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태제 간다고 막 우시기 시작하는데 으아 하면서 막 우시는데 공항이 막 떨어져 나가라 우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 출국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울어가지고. 하나님 가게 하시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발 벗으라고요. 독일에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대요. 플라잉 로들리아라는 그 이름을 가진 고개사가 서커스의 공중그네를 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글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오늘 꼭 나눠야겠다. 이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철칙이 있대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나는 플라이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캐쳐예요. 근데 이 공중그네를 탈 때요, 이 플라이어가 공중에 몸을 확 뜨잖아요. 그때 이 캐쳐를 잡으려고 손에 힘을 꽉 잡고 캐쳐를 잡으면 100% 떨어진대요. 이때 이 캐쳐를 제대로 잡을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플라이어가 손을 쫙 펴고 그냥 맡겨야 된대요. 그래야 제대로 잡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걸 벗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안 벗어서 하나님이 끌고 못 가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빼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나의 초라한 신발을 벗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 되는 외로운 지휘관이 아니라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 그분과 함께하는 걸음임을. 신을 벗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이 힘 빼셔야 돼요. 우리가 물과 같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이 좁은 데다 담으면 여기에 담기고, 넓은 데 담으면, 막 고부란진 데 담으면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죠. 상황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자예요. 한 주간 삶의 현장인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신만 벗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주 놀라운 걸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세요. 신 벗으라고.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건 거예요.
내가 대장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엎드릴 때 진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해서 싸울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마음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주인인 양, 내 권리와 내 고집의 신발을 신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쳤고, 그래서 불안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습니다. 교만의 신을 벗습니다. 염려의 신을 벗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지휘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힘을 빼고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돼 있지만 나는 신을 벗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신을 벗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외치세요. 내 신을 벗겠습니다. 내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고백하세요.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아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고백하세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
지신 예수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더 적극적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왕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리더 아닙니다. 내가 책임자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리더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불확신으로 말미암는 염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아버지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주대심과 나의 종됨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려놓고 대신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에 걸어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세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감동이고 저는 이거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은 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신대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 복잡해. 하나님보다 더 복잡해.
그 복잡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하기 시작하죠.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렇게 새롭게 만지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복잡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매 때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복잡한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신을 벗습니다.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다스리심 누리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힘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주인의식의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 신을 벗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권리의 주장의 신을 벗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냥 주님 사랑하며 우리는 걷는 거예요. 주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내는 여러분 그 신을 벗으십시오. 통제의 신을 벗으세요. 상처와 보복의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벗어야 되는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벗읍시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플라이어가 공중에 떴을 때 진짜 생명손을 잡으려면 내 손에 힘을 빼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신고 할 수 있는 건 제약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신이 되어주시면 여리고성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여러분 세우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신, 상처와 보복의 신, 통제의 신, 내 권리 주장의 신발, 내가 주인된 주인의식 신발, 그 중에 벗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결단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님 감사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게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을 걷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름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승리하시옵소서. 주님 외에 주의 승리하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다음 순보 청소년들이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안전한 길을 걷겠어요. 하나님, 이 겨울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이지만 심령이 바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음 순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조성받는 것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힘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